우리 지금 성전기도 153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성경책에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세 번째 기도, 10가지 기도 제목이죠. 제가 시작하면 우리 쭉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열정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회에서 칭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저출산으로 성장이 불투명한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어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한국교회로 돌아와 예배하며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와 세계 경제의 위기,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헛된 경쟁,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 어둠과 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국제 정세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근데 5번을 한번 가보세요. 5번에 보시면 거기 가나안 성도들 그랬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뭐예요? 뭘 알고서 기도를 하셔야지. 가나안 성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뭘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들.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사는 교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천국 갈런지 못 갈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며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 이 5번 기도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해결 못할 어떤 문제 괴로움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주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사 그게 응답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부르짖어 구하오니
지금 축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 915시간 많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지난 주간보다는 이번 주간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오늘부터 한 주간 열심 있게 주의 전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여정을 잘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힐링 열풍 시대가 열렸어요. 요즘 힐링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사회 문화 코드에서 이탈한 매우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힐링이라는 말의 힘이 대단해요. 책도 힐링, 방송 프로그램도 힐링, 먹을거리도 힐링, 여행도 힐링, 심지어 아파트도 힐링이라고 해서 녹지 공간을 잘 확보해 놓지 않으면 분양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 그런 얘기를 해요. 힐링이 뭐예요? 힐링은 말 그대로 풀면 치료, 치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낫게 한다. 이게 바로 힐링이에요. 컴플리트 힐링.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면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손상 입었던 것을 되찾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힐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결함들로 인하여 삶의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신학에서는 돌봄을 위한 목양적 관점의 첫머리로 이 힐링을 꼽고 있습니다. 힐링은 문화 코드이기에 앞서서 목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한 대로 제 목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채워드리는 것. 은혜와 기쁨을 채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힐링인 거예요. 시워드 힐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힐링에 있어 두 가지 목회 기능을 말했습니다. 힐링을 누구나 다 원하죠. 저도 교인들 손 얹어서 아픈 데마다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만 그게 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낫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힐링을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탱 또는 결단을 도와주는 인도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힐링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이 지탱과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하는 길에 올바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힐링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힐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힐링은 하나님께서는 힐링이 인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바로 앞에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의 동편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 사실 그 사람은 좀 억울하죠. 왜? 태어나기도 전인데 뭔 죄가 있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치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잘하면 그저 몇 푼의 돈이나 던져주는 선심을 베풀고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와 마주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은 경건한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의 이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 앞에 6절에 가보시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는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본 무리가 놀라워하고 이 사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에 모여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치유를 이룬 베드로 사도가 그 무리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 치유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지 인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바예요. 예?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제가 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특별하게 권능을 부여해서 가가지고 이적 역사를 나타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한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구원을 확신하기까지는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제한적인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런 이적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힐링의 시대라고 해서 이적으로 병을 고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진 우리는 비록 병 자체를 치유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돌봄을 통한 힐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병이 낫는 원상복귀가 아닐지라도 힐링, 마음의 평안, 위로를 안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이 힐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죠, 도구.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도구로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돼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새벽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만져주는 이 위로로 힐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힐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활의 영광을 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된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한 힐링을 가져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모든 힐링의 시작이며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삶을 누리는 이들과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들 역시도 인간으로서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가 하는 통계조사가 있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짜증과 유사한 외래어로서 심리적, 신체적 긴장 사태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거기에는 불안, 좌절, 갈등 같은 심리들이 복합되어 있고 언제든지 화병이라는 분노 증후군으로 폭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변화 많은 삶이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다음 4가지 성격에 속한 경우인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로,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이에요. 신문 한 장을 읽어도 얼마나 자세하고 빈틈이 없는지 완벽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둘째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양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긴장이겠죠. 셋째로, 성미급한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므로 자연히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죠. 넷째로,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결벽증을 갖고 있기도 해서 모든 문제를 속으로 사귀느라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자, 이 4가지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4가지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빠져나갈 완전한 성격의 소유자는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는 상황적이고 사람에 따라. 예. 예.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스트레스를 자꾸 주면서 자기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여러분, 그래서 힐링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고단한 삶에서의 치유를 편백나무 숲길 몇 번 걸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꽃 한 번 잠깐 본다고 그렇다고 힐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힐링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살아온 이 인생을 치유시키면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완전히 힐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치유의 방식은 운동이나 위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스트레스나 질병, 정신적 방식은 운동이나 위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컴플리트 힐링, 완전한 나음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힐링은 상황이나 환경, 사람에 상관없이 완전해요. 완전해. 그래서 힐링은 기쁘고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힐링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로운 치유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1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힐링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해 버려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힐링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전작업이 중요해요.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데서부터, 다시 말해 회개에서부터 힐링의 은총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완전한 은총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을 가리키지만 우리 인생의 힐링이 이루어지는 때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되는 날, 이전 개역 한글,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모두 벗겨지면서 아주 시원하게, 아주 유쾌하게, 아주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괴롭히던 병마가 씻은 듯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때 여러분, 그 유쾌함과 신선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2해 동안을 연이어서 여름마다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 손길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참 그 감격 가운데 지냈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그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 육신의 오랜 질병과 고통에서 노임받는 순간도 감격이겠지만 마음이 주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병이나 고통에서 나음을 받은 신앙적 경험을 가진 이들은 다 알 거예요. 참으로 완전한 힐링의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힐링을 원하면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힐링은 죄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알아. 왜냐하면 윤리 시간에는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그러므로 신을 찾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다. 여기까지가 파스칼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유작집인 팡세에서 세상에는 2종류의 인간들만이 있을 뿐이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의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2종류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 주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희망 있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치유의 시간과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희망이 있는 것이고,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힐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회개 없이 죄를 뭉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학문으로서 여러 종류의 치료학들이 앞을 다투어 등장을 합니다. 물리치료라는 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이고요. 작업치료, 언어치료, 각종 예술치료, 운동치료, 침구치료, 광선치료 등 힐링과 연관된 새 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신학에서는 이전부터 목회학과 상담학에서 이 힐링의 문제를 다루어 왔고요.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치유사역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 있어요. 치유사역은 주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은총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치유 자체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문자적으로 매달려서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병치료가 목회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힐링의 열풍도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믿고 신앙적 치유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꼭 손 얹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게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한 번 병에 들면, 당뇨 같은 질환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 병에 들면 그건 나을 수는 없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면서도 전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한 번 걸리면 큰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엄살을 떨고 난리를 치며 사는데, 예?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의 손길 안에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힐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은 분명히 인간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작업,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 새롭게 되는 힐링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생애도 날마다 힐링의 은혜 안에 사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순간도 있고,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순간도 많이 만나게 싸우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힐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하늘의 응답과 역사를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힐링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 주시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에 놀라운 힐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성전기도 153 이 기도를 이어가는 중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힐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